오카는 목사님처럼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른들, 그런 분들도 이미 이 폴 틸리의 영향력을 받으셨다는 거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있는 찬빛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남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틸리 신학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틸리 신학에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사역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폴 틸리 책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IVP에서 나온 폴 틸리의 문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폴 틸리 조직신학 1권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성서 종교와 궁극적 실제 탐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 틸리 조직신학 2권과 3권이 조만간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틸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김균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제 선생님의 권유였습니다. 이제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쓸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김균진 교수님이 제 위에 있는 어떤 선배님한테 폴 틸리의 구원론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써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배가 그거 말고 다른 주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다가 그 주제에 관심이 갑자기 생겨서 그럼 제가 쓰겠습니다 하고 그 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폴 틸리에 관심 가지고 틸리 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공부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틸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틸리가 언제 태어났는가 이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틸리는 188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2년 전 1884년에 루돌프 불트만이 태어났거든요. 1889년에 태어난 사람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입니다. 틸리라고 하는 학자는 20세기의 문을 연 19세기에 태어난 사람, 뭐 이 정도로 그 세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신학과 다른 학문 혹은 세상과의 다리를 놓는 작업, 이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신학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틸리의 그 초창기 작품, 1923년에 나온 작품 중에 학문의 체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각 학문들이 전체적인 학문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런 책인데, 그 안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다른 학문들의 어떤 규범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시켜놓았습니다. 그게 전반기의 작업이었다면, 이제 후반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철학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학문으로 그렇게 신학을 자리매김하죠. 자,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위치는 변하지만, 성격은 변하지만, 여전히 틸리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과 다른 학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신학과 세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것이 평생의 주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틸리 말년에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쯤에 틸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성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했던 겁니다. 단순히 신학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 지식 사회에 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슈퍼스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틸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영향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 잘 아실 텐데요. 그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이 쭉 지금 나와 있는데 12번째 설교집의 제목이 궁극적 관심입니다. 왜 그 설교집의 제목이 궁극적 관심일까? 어디서 가져온 용어일까? 이건 뻔하지요.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아실 텐데요. 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1980년도에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라는 곳에서 소책자를 하나 번역해서 내셨는데, 그것이 케네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폴 틸리라는 소책자입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공부를 하셨던 거죠. 자, 이것처럼 곽선희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처럼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른들, 그런 분들도 이미
이 폴 틸리의 영향력을 받으셨다는 거고요. 또 철학계에서 이제 보자면 한국에서 철학하시는 분들 중에 뭐 칼바르트나 이런 신학자를 잘 언급하지 않잖아요. 주로 언급되는 신학자가 틸리입니다. 자, 그만큼 그 한국 사회에서는 틸리의 영향력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틸리의 책이 거의 다 중요한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후에 와서 그런 책들이 절판이 되면서 영향력이 좀 사그러들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상황인 것은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의 교리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전통에 좀 더 충실하려고 하는 흐름, 이런 흐름을 통해서 교회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음으로써 이 교회가 개토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교회의 돌파구를 찾는다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고등통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텐데, 사실 세상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성서 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와 그리고 궁극적 실제 탐구라고 하는 그 철학이 어떤 지점에서는 다르지만 어떤 지점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가, 그 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인문학적인 피상적인 소통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깊은 차원에서 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 기반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근원이 되는 지점을 틸리는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 성서 종교와 궁극적 실제 탐구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이젠 쉽지가 않은 그런 시절이 됐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신학의 공부가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죠. 자, 그런데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줄줄 읽는다든가 아니면 루터나 칼뱅의 글을 그냥 줄줄 읽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해서는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언어로 해석해서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기독교 메시지, 기독교의 복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듣는 사람이 듣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공부입니다. 그냥 우리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사실 보이지 않죠. 뭐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도야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한테 틸리에 관해서 또는 이 책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아온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